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 유다서 1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정통적인 종,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 종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죠. 자, 우리는 이제 셋째 그리스도의 의미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의미 중에서 세 번째 왕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안에서 우리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지상의 세상에서 사셨죠. 그래서 친히 인류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알려주시는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33년간 그 중에 특별히는 30살 때 이제 출가를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는 3년, 그 공생의 3년이 가장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제 33년이라고 우리가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는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어내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재림하면서는 재림하면서는 왕으로 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직전까지는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재림으로부터는 영원히 왕이 되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삼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인류를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다시 말하면 일갈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왕 되심도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이것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가 초림 때,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또 그 아기 예수를 사도들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까지 2016년인데 2000년 동안 온 세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인류가 목수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목수업을 가졌던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얼마나 세상에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죠. 온 세상을 예수의 복음이 뒤덮고 있지만 이 예수의 복음이 앞으로 인간의 그 어떤 욕심과 인간의 야망, 그 죄성 때문에 한번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셔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래서 예수님의 영향이 온 지구에 참회와 기쁨,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그리고 정치, 문화, 역사 속에서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도 온 지구를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로 진정한 왕이시죠. 이것을 부인하는, 그리고 거부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을 운영해 가실 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면
여기에서 범죄하고 타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보내게 될 텐데 이 구세주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반대 세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미 죄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세력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정점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이러한 일들이 뭐 한두 건은 아니지만 어제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놨길래 뭡니까 공유를 시켜놨길래 제가 그걸 하나 봤는데 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인 것 같은데 여자분 하나, 그 다음에 남자 둘을 이렇게 마을 입구에 언덕 위에다가 앉혀놓고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가운데 아주 극렬한 사람들 있죠. 극렬한 사람들 몇 명이서 그냥 나무 작대기를 꺾어다가 그냥 그 세 사람을 패는데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말이죠.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들겨 패면서도 뭐 금방 뭐 한두 대 맞았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 피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뭐 도망가면 또 앞에서 그냥 뭐 2단 옆차기로 해가지고 도로 그 자리에다가 도로 그냥 꼬꾸라지게 해서 또 막 엄청나게 작대기로 두들겨 패고, 그러다가 나뭇가지를 막 갖다가 사람들 위에 덮더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방패하고 막으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나뭇가지들을 막 사람들이 이제 하도 얻어맞으니까 이제 기진맥진하죠. 거의 얻어맞아도 이제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몸만 꿈틀거리고 그냥 겨우 몸만 일으키고 그럴 정도인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피는 거야. 아직 사람들의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거기다가 그냥 불을 지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뜨거우니까 도망 나오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도망 나오는데 또 옆에서 그냥 2단 옆차기로 차가지고 그냥 그 불구덩이 속으로 또 치고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런 그 일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핍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폭력적인 이러한 것들이 비기독교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죄악에 대한 그 폭발적인 어떤 분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자와 아이를 물에 익사시키기 위해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용이 그냥 물을 바다같이 토해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죄의 그 극악한 폭력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강력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뭐라 그럴까,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그 아주 엄격한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이제는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고 오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세상은 너무나 안타까운데, 도대체 세상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성경은 이미 다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세상 끝까지 일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의 모든 정권을 휘어잡는 그러한 강력한 자가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기독교의 핍박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멀리 가버린,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진리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잘 보존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기독교가 먼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분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사이로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나중에는 등을 대주고 태워준 짐승이 이 등에 타고 있는 음녀를 불로 태워 아주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이거 신앙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들은 전부 순교자들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죽은 육신들을, 그들의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좀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을 시도하지, 이렇게 구약에 보면 무당들, 신접한 자들, 거짓 예언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죄가 이것을 본따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런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는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은 이것을 폭력을 가지고 자기 정권을 더 공고히 하는, 쉽게 말하면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은 외형상으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비복음, 진리와 비진리의 내용이 겉모양으로는 전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중심에서 어떠한 사람은 진리고 어떠한 사람은 비진리인가. 그래서 마태 7장 22~23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병자를 이렇게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나 잘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그러시잖아요. 겉모양은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이것을 분간을 못해요. 누가 진짜 종이고 누가 가짜 종인지, 누가 정통적인 종이고 누가 이단적인 종인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들을 태우려고 이제 저기 부천으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부천에서 부천은 외곽도로 100번 서울 외곽도로 도시고속도로라고 그러죠. 그 외곽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송내라고 하는 그 인천 있죠. 인천에서 그 부평으로 나가는 그 송내 그거는 뭐라 그럴까, IC도 아니고, 자꾸장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길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보니까, 앞에가 그냥 크게, 빨간 그 네온으로 해가지고 세자가 써 있더라고요. JMS. JMS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JMS가 뭔 줄을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정명석이라는 그 이니셜입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에 그 대학생들이 무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생들이 많이 빠져 있고 아주 그 유수한 대학에 그 대학생들이 거기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명석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아니고, 신천지하고는 좀 다르죠.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 많은,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텔리급이라고 분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하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텔리급에 속해 있을 그러한 많은 청년들이 왜 거기에 빠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또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에 거기는 구원파죠. 또 그 신천지하고 좀 다른 구원파인데 구원파 그 유병언이가 그 행방불명 됐을 때 그 구원파의 대변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요?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식인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것이 이단인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앞장서서 가로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인간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가 그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많은 일을 거기에 자기의 헌신을 그리고 자기의 그 생명을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자기 일생을 거기에 바쳐서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진리와 비진리가 똑같이 보이지만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욕심과 감정 폭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단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과 야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전혀 그 질적인 모습이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진리와 비진리가 복음과 비복음이 혼돈되어 버린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때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이게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 행세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기독교, 이거 음녀라고 말하는데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짐승이 음녀를 불로 태워 아주 사르는 이러한 모습. 이게 18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고 그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이 계시록 19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진정한 왕이시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왕 되심은 재림하신 후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부터 예수님의 왕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평화의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사람 아담 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더불어서 여자와 원수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요? 사단으로, 뱀, 이때 당시 뱀이죠. 사단으로 더불어 사단에게 말하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는 누구요? 교회입니다. 교회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자는 여성명사죠. 교회도 여성명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팔품사에는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아니면 헬라어, 이런 그 언어에는 명사가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여자는 여성이죠. 그런데 교회가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사단으로 더불어서 여자와 교회와 성도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또 너의 후손, 다시 말하면 죄의 후손들이죠. 마귀의 괴계, 마귀의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의 후손들, 죄의 후손들 그래도 또 안 되는데 어쨌든지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죄악의 후손들로 더불어서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복음과 비복음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죠. 지금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또 죄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단이 조금 예수님에게 흠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이 주지를 못하고 발꿈치를 살짝 상하게 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그 죽음을 딛고 일어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되신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서 완전히 승리한다.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살짝 물어서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고 독을 집어넣겠지만 예수님은 그 독에서부터 그 물림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돼서 오히려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기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쳐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일을 예언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장 14절, 4절,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자가 에녹인데 에녹이 예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 에녹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에녹은 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초창기 시대죠. 초창기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또 2000년이 지난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가 올 것이고 예수의 이후에 또 2000년이 지나고 또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2000년이 더 지난 이후에 그 언젠가 그 예수가 다시 뭐한다?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4000년 전에 사람, 거의 4000년, 한 3500년쯤 전에 사람,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동행한 사람.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다운 그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했던 사람,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죠. 그 아들이 장수를 하게 돼 969세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인데 이 에녹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예언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 무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 곧 심판의 왕이심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아브라함을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18절에 가보면 18장 18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22절로 넘어가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했다. 또 넘어가서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의미를 말하죠.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는 이제 사레라 가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고 하라. 이름을 바꿔주셨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 사라가 이제 나이가 90세 때 아기를 낳죠. 90세 때. 90세 때입니까? 9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거든요. 아내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90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90세가 되는 늙은 할머니가 우리가 보기에는 90세가 늙은 할머니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늙은 모습이 아니겠죠. 130살까지 살았다 그러죠. 사례가 130살 때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을 더 살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나이로는 뭐 그래도 한 좀 노년의 나이가 될런지 한 40대 50대쯤 됐을런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이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이제 사례가 그렇게 큰 하나의 큰 이정표가 된다고 그러죠. 인류 중에서. 그래서 민족의 열왕이 너에게서 나리라. 이는 모두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 약속의 예언은 이삭에 대한 것이고 또한 그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지고 대물림이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아주 잘못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일을 민수기 22장 17절에 예언을 했는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 한홀은,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깃발이라기보다는 수술이죠. 우리가 지휘봉, 사령관들의 지휘봉이 있으면 사령관들 그 지휘봉 끄트머리에 수술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죠. 그것을 홀이라고 하는데, 그 왕을 의미하는 홀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또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한 별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징조로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시편에 기록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좀 1절로 9절까지 긴데 제가 가운데를 제가 뭐라 그럴까 축약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 예수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떼버리자,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자, 하나님은 전혀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자가 여호와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내가 다시 내 아들을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 중에 왕으로서 시온에 다시 재림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망치로 질그릇을 깨면 뭐 산산조각이 나겠죠. 그런 권세, 엄청나게 큰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모든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질고를 다 당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뭐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깨트린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채찍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가시 면류관을 받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징계하고 심판하실 그런 심판주로서 오시는 모습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을 깨트릴 질그릇같이 깨트릴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온 세계 열국과 민족과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이 일어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오히려 왕이 그 예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게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이 다윗의 시편 2편 1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온 세계 열국
이것을 약속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사야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습니다. 어린 아기, 다시 말하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메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고, 모사라고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도,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일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어본 사람, 저는 안 세어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세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냈는데 109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세어봤어요. 그래서 그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할 것이고, 또 다윗의 위는 뭐요? 왕권입니다. 왕위를 갖는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작은 미우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실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또 그가 왕 되실 때에 정사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게 된다는, 완전히 이제 한 싹이 아주 연약한 한 싹이 나왔지만, 콩나물처럼 너무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결실하여 가장 큰 나무가 되더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인데 천국의 상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도 이런 송아지를 끌고 갈 수도 있을 정도로 말이죠. 송아지가 너무 양순하죠. 사자도 그렇고 말이죠.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결코 물지 않는, 그리고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인, 이러한 것은 완전히 평화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면 독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독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완전한 평강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천국에 없는 것들은 뭐가 없을까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그림들을 보면 막 짐승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진짜로 막 사자가, 천국에 가면 사자 없습니다. 왜요? 사자는 회개를 못하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사자는 넘어갑시다. 자,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뿌리라는 말은 이새의 후손 중에서, 이새는 누구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의 그 족속에서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시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호가 될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의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누구요? 의로운 가지나 앞에서 말하는 한 싹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 한 싹, 뭐 똑같은 말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하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에 우상의 정금머리와 은가슴팔, 그리고 철종아리와 얼마씩은 철이고 얼마는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는 사람을 손대지 않는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룰 것,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태산을 이루게 할 것이고 온 세계에 가득 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오셔서 역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원전, 그때가 언제입니까? 536년이죠. 550년. 기원전 550년에 다니엘에게 세상 끝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신상의 내용이고, 나중에, 7장에 넘어가 보면 네 짐승에 대한 내용이고, 전부 다 그렇죠. 우리가 잘 배웠지만. 자, 또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2장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리옥에 가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왕이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는 잊어버렸죠. 그래서 꿈을 찾아내라. 그러니까는, 술객과 박사들이, 아이고, 꿈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남이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찾아냅니까? 꿈을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꿈까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것들 다 옛날에 다 해몽한다고 남의 것을 잘 안다라고 비밀을 안다라고 이거 뭐 신의 모든 계시도 잘 안다라고 이렇게 까불고 돈만 많이 걷어들이는 지금까지 호유의식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 다 거짓말이었네? 다 죽여라 그래. 그래서 지금 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도 그 지혜자 속의 한 사람이죠. 박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박사의 계열 중에 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너 왜 그렇게 왕의 그 진노가 그렇게 급하냐? 조금만 참아라. 나를 왕 앞에 인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릴 것이다. 그 꿈을 찾아낼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내용들이죠.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에게 그 해몽을 듣고는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권병은 대대의 권병은 뭐요? 권세가 있는 군대들, 병사들이죠.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그 예수님의 그 나라와 그 군대를 이렇게 찬송을 하죠. 그리고 또 다리오 왕도 여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바벨론 시대죠.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어디가 나온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파사의 메데 나라의 왕이죠.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제 그 사자굴에서 구함을 받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일을 합니다. 다리오 왕인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한 3, 4배 정도 큰 게 이제 메데파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으로 보면 그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을 뿐이시고 그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아니 다니엘을 사자가 3일을 굶은 사자의 우리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이런 조서를 내렸대요. 이게 다니엘서 6장입니다. 이같이 예수께서 예수의 왕 되실 일을 이방 왕들까지도 믿고 그 나라의 전체 나라에 그 저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바로 그런 때죠. 다니엘은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는 자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제는 이러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잠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엄청난 영광으로 다시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이 편하면 좋은 거예요. 육신이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이 좀 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세상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즐거워요. 근데 육신이 고통을 받으면 정말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육신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세상 살맛 안 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육신이 좀 편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근데 육신이 편안하고 그냥 뭐 온천에 들락날락하고 뭐 그러면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너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내 육신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육신이 그렇게 세상의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으로 내 육신의 어떠한 그 오감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키리라.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전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육신 중심의 삶에서 영이 너무 영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영이 육신을 제어하고,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라도 이겨낼 수 있고, 죽음의 고통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뭐 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암병에 하나님께서 암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는 너무 평안하고 좋아요. 어제는 어떤 분이 남편분이 몇 개월 전에 4-5개월 전에 남자들 오줌보 있는 데가 뭐라 그럽니까? 전립선 말고 좌우지간 오줌보 있는 뒤에가 암이 요렇게 버섯처럼 요렇게 하나 숨어 있었대요. 그것을 어떻게 빈센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걸 CT 말고 뭐라 그럽니까? MRI를 하다가 그거를 발견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복강경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하나 떼어냈대요. 4-5개월 전에 뭐 떼어냈대요. 그래서 괜찮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몇 개 떼어냈나 봐요. 그런데 불안한 소리를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이상합니다. 용종을 그냥 떼어내면 아주 약한 것들은 그냥 떼어내면 그냥 떼어내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기를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불안하더라고요. 아주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진 다니엘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능력, 그 교제의 그 강도가 강하면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하고 모든 권세에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세상의 고난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막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채찍을 때리고 그랬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옥에 가게 되겠지만 이러한 사자의 말을 들었다는 게 이게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은데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 때로부터, 이건 12장이죠.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90일 그 다음에 1335일이라는 날짜가 나와서 그 후에 이러한 1335일을 지낸 직후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생생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다시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넘어갑시다. 이제 다 했네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를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탔죠. 바로 이것을 예언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호산나 찬송하고 난리를 폈죠.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그냥 아주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다 예수에게 등을 돌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보고 막 다 돌을 던지죠. 지나가는 사람들도 고개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잖아요. 왜?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왔으면 우리를 이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일주일 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험한 꼴로 그냥 채찍에 맞고 험악하게 죽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속였구나. 성경의 예언을 인용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 구약의 시대에 수천 년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왕의 역사를 펼쳐가게 됩니다. 이제 신약의 몇 가지를 보면 마태는 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계보의 그 핵심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누가복음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권, 세상의 만왕의 왕의 권한을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다시 말해 예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물론 과정에서는 예수를 잘못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많이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짐승에게 음녀가 그렇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곧바로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무궁하리라. 예. 자, 그가 나실 때에는 별을 보고 찾아온다. 이 별이 아까 누가 예언을 했다고요?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2장 17절에 아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다윗에게 나온다라는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별을 보고 그때 그 예언한 별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하늘에 떴어요. 그때.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그것을 그 과학적인 것을 아직은 모르셨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때 저희 스승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별이 물질적인 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물질적인 별이 아니라 영적인 별이다. 왜? 나왔다가 또 없어졌다가 다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별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별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별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창조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일을 컴퓨터로 발견을 했어요. 금성은 왕의 별, 비너스죠. 금성은 비너스라고 그러는데 명왕성이 그러니까 명왕성이 그 왕별이라고 그러나요? 이 별이 금성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가는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다른데 저는 자세히 천문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속도가 다르니까 이게 명왕성이 뒤에 가다가 앞으로 가는 수가 있답니다. 더 빨리 가니까 속도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갔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 앞으로 갔던 명왕성이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건 이제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이 그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다 이해를 못하니까 단지 소개만 하는데 그때 별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없어져가지고 잠시 후에 또 다시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그때 그 별을 보고 찾아온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마태 2장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 대신 아기에게 이제 핏덩어리죠. 아직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 정도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났죠. 그리고 8일 만에 60km를 8일 안에 갔겠죠.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이제 몸을 조금 추스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할례를 받아야 되죠.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말이죠. 8일 안에 8일 안에니까 아직은 핏덩어리 아기 예수죠. 이제 막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런데 그 아기가 뭐였다?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동방박사들이 말이죠. 동방박사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핏덩어리 아기를 왕으로 인정을 하셨다는. 이게 눈이 엄청 밝은 사람들이죠. 진리에 밝은 사람들이요. 들에 있던 목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사의 지시로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죠. 예? 그래서 또한 성전에 이제 8일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메시아, 예언해 주신 메시아를 보고 내가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시몬 그 할아버지 선지자는 그렇게 찬송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예수가 바로 왕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제가 좀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죠. 왕은 어쨌든지 뭘 해야 됩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요, 자기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면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이 세 직분은 절대적으로 그 이름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도 죽음이 들어있죠.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신 죽어줌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면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뭐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제사장은 뭐예요? 자기가 죄에서 죽지 않으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학식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죠. 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백성들이 힘들어집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왕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먼저 청결함을 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목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먼저 목사들이 자기 자신이 청결함을 입어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올바로 인도해 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참 안 됐지만 왕이 자기 욕심이 죽질 않아 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죠. 옛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옛날 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왕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왕의 의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왕은 자기 자신이 청결함을 받아야 죽어야 돼.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야망이 죽어야 되고 내 어떤 인격이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것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돼? 뭐가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가서는 자기 지역구의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냥 대통령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 정확한 것을 판단해낼 수가 없어요. 정통적인 종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청결함을 입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견으로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은혜를 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아름답고 귀한 우리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3대 직분 속에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진정한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생각해 보았나이다. 왕은 결코 이제 자기 자신이 청결함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그 백성이 힘들어지고 혼란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나라가 아버님의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왕이 첫째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청결함과 깨끗함을 얻는, 모든 죄에서 아버지며 청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귀한 첫걸음을 먼저 자신이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나니,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그리고 또한 더욱이는 하나님의 그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떨쳐 일어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심령들마다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히시되 세상으로 더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심령들이 모든 죄악이 이 세상에, 그리고 세상과 세상의 법칙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해방되고 구원함을 받아서 청결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이것이 참다운 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참다운 종의 길로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